오늘은 선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선일의 용사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줄여서 선전. 선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될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혈과 육을 가지고 상대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이제 마귀와는 완전히 대적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공격해 오지 않을 겁니다. 잘하고 있어 이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무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으신 이 에베소서 5장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인가? 그 다음 절인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린 이전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빛으로 나온 자들이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고 뭘 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은 어둠의 일들이니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은 무엇이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던 건 다 어둠의 일들이니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늘 말한다고 그랬죠.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요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겠죠.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것이 곧 예수 믿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이요,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오늘 첫 번째 무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무엇인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 기억하셔야 무장하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래요.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질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느끼는 대로, 그냥 땡기는 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살지 말고 매 순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걸 살피는 게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 뭘 살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살펴 세월을 아끼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 좀 더 쉬운 말로 바꾼다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물건 사듯이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0을 허락됐지만 다 의미 있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중요한 일들보다는 급한 일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죠? 급한 일들에 쫓기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자주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아유, 그거 할 걸. 그거 할 걸이란 말은 중요한 걸 놓쳤다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보면 꼭 공부할 때 그래요. 내일 시험 있으면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공부를 시작하진 않고 책상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책상 정리하고, 안 하던 방 청소도 하고, 안 시킨 설거지도 하고, 막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저녁에 피곤해서 잠들어요. 그리고 먼저 공부할 걸. 그러면 이제 망한 거죠. 급한 일들을 쫓기다 보면 중요한 일들을 놓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이요, 매달 월세를 내는 일은 급한 일이에요. 월세를 내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잖아요. 월세를 매달 내야 됩니다.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맨날 월세 살 수 없잖아요. 내 집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5년 뒤든 10년 뒤든 15년 뒤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축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 내 집 마련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거 안 중요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월세를 냈으니 이제는 내 집이다 그러고 살면 사실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월세도 내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요, 매일매일 내주는 선생님의 숙제를 내야 됩니다. 이건 급한 일이에요. 안 내면 혼나니까 내야 됩니다. 그러나 숙제를 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3년 뒤면, 2년 뒤면, 1년 뒤면 대학 입시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도 중요하지만, 숙제도 급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를 위하여 공부하고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숙제했으니까 나는 끝 했다가는 대학 입시를 치룰 날 돼가지고 그때 공부하려고 해서 되진 않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말이 되면 주중에 일하느라고 못했던 일들을 주말에 우리는 하게 됩니다. 쇼핑도 하게 되고요. 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운동도 하고요. 자동차 세차도 하고요. 주말에 밀린 일들을 해야 돼요. 이것들은 다 급한 일입니다. 주말에 해야 될 일이니까 급한 일이지만 우리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말이 되면, 특별히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른 무엇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잠도 좀 더 자고 싶지만 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먼저 예배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산다는 의미예요. 시간을 산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산다라는 말 안에는 대가 지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살려면 돈을 내야 되듯이 시간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지금도 신앙생활 해보면요, 새벽 기도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사실 없어요. 하루 24시간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솔직히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잠을 조금 줄여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한다면 이거보다 좋은 기도 시간은 없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요. 좀 더 자고 싶죠. 아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중에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 기도라도 해야겠다. 교회 나가야겠다. 아마 이런 분 안 계실 겁니다. 너무너무 안 피곤해서 나 그냥 교회라 가야겠다. 아마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희 어르신들 중에는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쉬면 더 편할 텐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대가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한두 번쯤 단기 선교 다녀오셨을 텐데요. 단기 선교에 보면 알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소중한 연차를 써야 됩니다. 그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죠? 예, 열고 가면 안 돼요. 닫고 가셔야죠.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일주일치만큼 이익이 줄지 않겠어요?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를 쉬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 따라서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얼마나 많이 다녔나 얼마 전에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여권들을 다 꺼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제가 여권이 한 4개 있는데 그중엔요 만기돼서 발급받은 게 아니라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더 이상 도장 찍을 면이 없어가지고 발급받은 여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다는 얘기예요. 정말 전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대가지불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수업을 빠지기도 해야 됐고요. 밀린 공부를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갔을까요? 그것이 내게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 했더니 하나님 제겐 그런 복 주신 것 같아요. 해외 나가 또 선교지에서 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부들도 단기 선교라도 한번 가려면 가정의 양해를 구하고 다녀오셔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손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선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선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대가지불하는 거죠. 오늘 광고 나갈 건데요. 내년 2월 말일경에 한 9박 10일 정도, 열흘 정도 일정으로 성지순례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는 많이 가야 싸요. 이게 많이 갈수록 저렴해지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 연합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할당받은 좀 큰 교회들도 껴있어서 그 교회가 좀 많이 인원 모집을 최대한 해주기로 했고 저희 교회는 최소한 7명에서 10명 정도 모집하면 저희도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게 지금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저희가 인원을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이따 광고 나갈 거예요. 선착순 모집할 겁니다. 며칠까지 하세요? 안 할 거예요. 일단 다 모집되면 그냥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여기 이제 갈 거거든요. 특별히 이번 일정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유대인들 리더십들을 키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유대인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 개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몇 개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되게 많이 개척을 해가지고 유대인 리더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세우는 사역들 하시는데 아마 반나절 정도는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는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지순례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가 기회가 늘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살면서 한두 번 기회가 올까 말까 합니다. 저에게도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신대원 시절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여러분 신대원 때가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요. 기회가 좋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라 도저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300 조금 넘게 330만 원인가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못 갔어요. 비용도 없고 그래서 못 갔는데 늘 그래서 아쉬움은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제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10년 전 가격 그 신대원들 갔던 그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싸게 이번에 갈 수 있는 기회예요. 호객행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성지순례니까요.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땅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신앙하며 지냈던 그 발자취들을 밟아본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설교 때만 들었던 이야기들을 아마 이제 이게 가기로 확정되면 제가 뭐 수요 SBS 때나 이럴 때 저희가 가게 될 지역들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가야지만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성경에 그때 그 사건 바로 여기서 벌어졌구나. 그럼 이 감동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막 기대되시죠? 제가 영업사원 해도 되겠죠? 여러분 선착순 모집입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신청합시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광고를 좀 말씀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꼭 신청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돈도 들겠고 시간도 들겠지만 시간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헬라어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조금 달라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누구라고 더 살지 않고 누구라고 덜 살지 않는 똑같은 시간. 그죠? 우리는 다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을 살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중요한 일들을 헌신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저녁의 시간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옵니다. 8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매년 얘기하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그렇죠.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의 의미 있는 시간까지 기억하시기 쉽지 않겠죠. 8월 29일은 제가 첫 데이트한 날이에요. 그래서 매년 8월 29일이 되면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녀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큰일 나죠. 근데 제 아내인데, 피자집에서 만나서, 감자 피자를 먹었어요. 그게 너무 제겐 특별한 날이어서 결혼한 다음에도 매년 8월 29일이 되면 피자를 시켜고 실제로 전에는 피자집을 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많아지고 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안 돼요. 그래서 피자만 한 판 시켜놓고 이제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입고 왔던 옷, 우리가 나눈 대화들, 그때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좋아요. 그날의 그 시간 잊을 수가 없어요. 8월 29일 저녁 7시에 영등포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딱 하고는 3일, 4일 그날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든지요. 그리고 그날 그 저녁 드디어 데이트, 첫 데이트를 딱 하는데 참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저에게 특별한, 말하자면 크로노스에 누구나 보내는 일반 저녁의 시간이지만 제게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된 거죠. 잊고 싶지 않은 그런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아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는 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 자세히 살펴야 돼요. 뭘 살피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며 시간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대가지불이 있을 수 있지만 기꺼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들은 쉬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이 좋은 날, 이 더운 날 퍽퍽 찌는데 이 좁은 데 앉아가지고 예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지만 여러분 다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일 오전이라고 하는 모두에게 허락된 크로노스의 시간을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에 이 시간을 사서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혹시 뭐뭐 할 걸, 뭐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자꾸 반복하고 있다면 안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일들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늘 중요한 일은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면 언제 해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서하는 일은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언제 할까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은 지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걸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말은요, 세속적인 삶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술은 대유법이거든요. 세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게 돼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은요, 그리스도 됨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는 어디서 찾는다고요? 예배에서 찾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핍박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린구유와 같은 지하 도시와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 속에 숨어서라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에 목숨 걸고 지하에서라도 예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혼탁했던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중세시대에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붙든 많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은요, 화형을 당하는 고통 속에도 목숨을 잃는 그 위협 속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모습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하게 되는 동기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왜 감사하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있겠지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감사라고 하면 누군가에 비교해서 오는 감사 아닙니까? 아, 저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없는 걸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감사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감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보면 그럼 불평할 겁니까? 비교해서 오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느끼시죠? 여기 나는 부자다 손 들어 보실래요? 예, 한 분 드셨어요. 한 분, 우리 김순희 권사님 마음이 부자세요, 그죠? 예,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정말 어려운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요, 여러분 떼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비교해서 오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분명 쉽지 않지만, 내 조건은 여의치 않지만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감사하게 돼요.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 오늘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오늘 나의 일터의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 몸이 아픈데도 감사해요. 그래도 몸이 아프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내 은혜들, 그분으로 인한 모든 삶들을 돌아보니까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란 단어가 좀 어감이 세게 들리는데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의 말들 함부로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 경계가 커요. 여러 가지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사랑은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잘 따르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옆의 지체를 바라보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피곤한 사람입니다.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했던 지체예요. 다시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보통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를 피차 복종함으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방탕함은 뒤로 하게 되어 있고요. 도리어 예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되어 있고요. 예배하기보다는 방탕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요즘 민수기 묵상하는 것 보다시피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끊임없이 원망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는 반드시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랑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영적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하게 하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 힘들지만 복된 자리까지 나왔는데도 끊임없이 원망하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이겨낼 방법은 딱 하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LA 근교에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계획 도시인데요. 어떤 곳이냐면 사막에다가 골프장을 한 200개 만들고 그 안에 주택들을 만들어서 전원도시, 휴양지인데 전원도시로 만든 거예요. 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에 가고 싶은 곳 제일 순위로 꼽는 곳이 이 팜스프링스래요.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로등이 없다는 겁니다. 가로등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잘 모르시죠. 왜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갖고요. 밤 12시에도 환하잖아요. 대낮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빛이란 빛은 지구 이렇게 밤에 위성이 촬영하면요. 대한민국 아주 밝은 나라예요. 실제 해외에 제가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다녀보면요. 대한민국처럼 밝은 곳이 없어요. 조금만 열악한 동네 가보면요. 저녁에는 뭐 가로등도 없고 빛이 없으니까 6시만 되면 상점들 문을 다 닫아요. 일찍 들어가 잡니다, 다. 할 일이 없어요.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조금만 더 심하게 내륙 같은 데 들어가면요. 전기가 아예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해가 안 뜨면 뭐 그냥 컴컴하게 사는 거죠. 이 빛이 없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인데
이 아름다운 도시에 가로등이 없다는 얘기는 밤에 밖을 나가면 답답하다는 얘기죠. 밤길 운전도 쉽지 않고 밤길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도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이 느낌 아실 거예요. 밤에 뭐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뭐가 짐승이 나올지 그 뭐 어디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잖아요. 아, 다 도시에 사셨나 봐요. 느낌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한 일인데 왜 이런 좋은 도시에 가로등을 만들지 않았나 봤더니 시의회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가 이제 사막 한가운데 만든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별빛이요. 하늘이 맑으니까 별빛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래요. 이 팜스프링스의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밤하늘의 그 별빛이 귀한 가치다 보니까 가로등을 설치하면 밤에 별빛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겠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는 가치가 훨씬 더 좋으니까 우리 가로등 설치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걸 가치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가치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더 높은 가치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낮은 가치를 과감히 포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낮은 가치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격들을 해오지만 우리는 더 높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사셔야 돼요.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할 수밖에 없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아서 그것을 사겠죠. 그게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